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 41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날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나가지 마라.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 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제목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라고 하시는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24장 1절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성전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 있죠. 다윗이 애써서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설한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터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담장 모든 것이 아주 성경에 자세하게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이 성경에 열왕기서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던 그 산, 그 산에다가 성전을 건설하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은 없어졌죠. 그 솔로몬 성전 터에다가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은 성전이 우리가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그 솔로몬의 그 솔로몬 성전 터에 지어졌죠. 그 스룹바벨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오늘 여기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건설해가지고요. 주전 63년에 완공된, 그러니까 86년 정도 걸린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지금 아직 건설 중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24장에도 이 헤롯 성전,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반항적이거든요. 거칠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막 계속 일으키고 로마의 협조를 잘 안 하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 좀 보시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때는 뒤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6절에 그 날짜,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데 그 날짜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여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처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는 7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느냐? 너희의 욕심을 이용할 것이다. 그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 미혹에 그만 걸려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리.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난 개혁성경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바른성경에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놀라지 않도록 주의해라.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곳곳에 그런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전쟁입니다. 7절에 민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국지전, 또 세계 대전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7절 마지막에 실제로 기근이 많고 지진이 자주 과거와 다르게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과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근은 영적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모스 8장 11절에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 기근은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갈, 영적 기근이 도래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교 박해입니다. 사람들이 9절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다섯 번째, 종교 박해. 성도에게, 교회에 찾아오는 정치적인, 제도적인, 어떤 구조적인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네, 이 종교 박해가 찾아오면 막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성도 간에도 갈등을 겪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미워하는, 예.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찾아오고 종교 박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 제도적인, 사회 구조적인 그런 정치적인 박해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도 있었지만 특별히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교회가 박해를 받았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6.25 전쟁 때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많이 죽인 사람이 중공군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중공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네, 거짓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는 이사야 5장에 가면은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진리를 잘못 해석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지만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건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노선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다음 마지막 7번째 불법 12절 읽어보세요.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네, 마지막 7번째는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법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불법 중에 거짓이 많아집니다. 거짓.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참 거짓말 참. 네. 대놓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많이 하시죠.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특징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 인격적인 면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성도는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14장이나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왜 성도는 견딜 수밖에 없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쭉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그 정체는 뭐냐? 사랑은 견뎌내는 거다. 7절 맞나요? 13장 7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에 대한 그 소망,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결국 견뎌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허물, 그 부족함을 덮어주고 참고 이해하고 나가잖아요. 거기에 희망을, 참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장 뭐 징계를 하시고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끝까지 견뎌내라 이거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네. 자, 보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주전 19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까지 건설되었어요. 82년 동안, 83년. 아무튼 그 정도, 올해 80년 이상 건설되고 63년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7년 뒤에 80년 동안 성전 그 지었는데 7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 공격하고 이제 성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로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가 공격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공격을 잠깐 중단하고 뒤로 빠졌어요. 일부 로마로 또 가고 뒤로 좀 빠졌다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달아났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는데요. 아이들의 머리를 바위에다가 깨부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렇게 아주 처참한 아주 활극이 벌어졌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또한 여기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은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세력을 말해요. 그것이 뭐 독재든 어떤 이념적인 것이든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중공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잖아요.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 교회 뒤에 휘장을 걸어놓고요. 하나는 등소평, 모택동 걸어놓고 한쪽에는 시진핑 걸어놓고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그 서약 그거 하고 뭐 애국가인가 뭐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폐쇄입니다. 종탑 다 무너뜨리고 있죠, 지금. 종탑 무너뜨리고 막 교회 불 지르고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요. 한국에서 또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 지어주고 뭐 땅 사주고 다 했었는데 지금 다 빼앗기고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빼앗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뜻밖에도 이 제도를 조금 바꾸면요, 교회의 재산이 언제든지 국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정부도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어요. 아, 교회가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우리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약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교회가요, 은행 돈을 쓰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 상당수의 교회들이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아,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수만 모여라.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고나라에 들어가면 교회 장의자, 강대상, 교회 피아노, 교회 이런 집기류들 중고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영적으로는 산은 신령한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신령한 세계로 나아가라.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달아났다죠. 산으로 달아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지붕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것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뒤로 돌이키면 안 된다. 들에 있는 사람, 자기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밭에서 일하잖아요. 밭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 밭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믿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신령한 산으로 올라가는 거 중단하지 마라.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생활이 좀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사람은 그 환난 날에 아주 제일 약자죠. 피난을 간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할 때 그 임신한 상태로 그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북한에서 저 두만강, 압록강 건너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탈출하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수면제 먹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대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이 젖먹이와 아이 뵌 여자는 그 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다른 곳에 빼앗기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을 이 세상에 계속 지속적으로 빼앗기는 사람. 그 피곤해가지고 몸이 지쳐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는 일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만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말세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성도가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자, 도망하는 일, 달아나는 일, 전쟁 때 피난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난이에요. 달아나는 일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뭔가요? 안식일은 성경 위반이에요. 성경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겨울은 뭔가요? 겨울은 눈 내리고 다 어느 때잖아요. 영적으로는 은혜가 고갈된 상태.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을 만난 추운 겨울과 같은, 아가서 2장에 보면 봄이 오죠. 동산에 꽃이 피고 반구가 비둘기가 노래하는 때가 왔구나. 우리가 동산에 가자. 눈도 그치고 얼음도 다 녹았다. 봄이 오잖아요. 봄은 이제 은혜스러운 때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 겨울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고 성도와 교회에 환란이 닥치는 때를 말합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때 21절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큰 환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환란이죠. 최후의 환란이 도래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큰 환란이 도래한다.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 전에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환란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 때 홍수, 또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던 그런 환란, 또 이 세계 저쪽으로 볼 때는 큰 전쟁들, 큰 전쟁들이 있지만 근대 들어와가지고 세계대전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전에 없었던, 지금까지 그런 환란은 없었다.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은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런 환란은 없다. 큰 환란이 오는데 22절에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단축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첫 번째 재앙은 인 때는 재앙이에요. 한번 우리 자주 들었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인 때는 재앙인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떼시죠.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그 일곱 번째 인 속에 나팔재앙이 들어있죠. 나팔재앙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있고, 그 나팔재앙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대접재앙이 들어있죠. 대접재앙,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이 있는데, 인 때는 재앙과 나팔 재앙까지는 성도가 같이 가요. 같이 환란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대접 재앙은 성도는 받지 않는다. 대접 재앙 내리시기 전에 성도들은
다 데려갔어요. 죽은 성도 먼저 데려가시고 살려서 데려가시고 살아있는 성도도 다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대접장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은 단축된다.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3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표적들,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내가 감람나무다, 인떼는 사람이다, 심판자다, 전권대사다,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내 육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피를 내 육체로 받았다. 문선명 말했잖아요. 피가름하고 말이죠. 신천지는 그 문선명의 제자죠, 일종의. 문선명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신천지는 구원파로 보지만, 여러 이단들이 문선명을 통해서 나왔고요. 또 문선명은 또 북한에서 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다 정주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주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단도 있지만 저희 선생님 이병규 목사님도 북한 정주 분이신데, 여하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그걸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기웃기웃하지 말고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특히 이 이단들은요, 일반 교회가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참 사랑이 정말 많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처음 본다고.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은 나 처음 봤다. 천사들이다. 예.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하고 결혼한 제 친구도 있어요. 참. 그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결혼했냐 그랬더니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여자와 결혼했냐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하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못 나간대. 나오고 싶어도. 근데 천사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 같대. 야, 그냥 천사가 아니고, 야, 어떻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보통 교회는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또 저희 교회 같이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좀 예스러운 그런 스타일의 교회들은 이렇게 느낌이, 선입감이 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죠? 자기가 사랑하면 되는 건데,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기가 사랑하면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죠. 가정생활 잘 해야죠. 직장생활 잘 해야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그러고 뭔가 빈틈없이 이렇게 거의 완벽주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부지런하고 힘써야 되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노름하면서 술 먹으면서 바람 피면서 세상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좀 그런 걸 좀 배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 좀 삭막해요. 좀, 네.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또 가정생활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직장 하나님 맡겨주신 일도 그냥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뭐 돈 쓰는 것도 허투루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십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같은 교단에 있으면서도요,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도 좀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이죠. 예.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말세지 말이라고요.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부분을 지나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네. 반드시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이 도래하는데 그게 언제냐? 그거는 모른다 이거죠. 그 연, 월, 일, 시는 모르지만 징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긴 하나가 남아있죠.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입니다. 난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잖아요.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럼 광야로 쫓아가고 야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골방에 다 쫓아가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다. 어떻게 오시냐? 27절 읽어보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번개와 같이 번쩍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밤이고 어디에는 낮이고 어디는 새벽이고 어디는 초저녁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목격한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
시체는 죄를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뭐 나오다가 무슨 이렇게 손을 들고 물에는 독수리가 있다고? 모르겠어요. 아주 요즘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찾아온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장례가요, 시체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체를 버리면 특히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도래한다. 29절, 그 날들의 환란 바로 후에, 큰 환란이 찾아오잖아요. 그 환란 바로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큰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해는 진리를 의미하죠. 진리가 어두워지고,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은 요한계시록에도 해는 진리고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별은 믿음 있는 성도들, 또 믿음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의미하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도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의 큰 권세와 같은 권력자들, 큰 나라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인자의 표적. 인자의 표적은 뭐냐?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권세,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표적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큰 표적.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누구를 모으시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모은다. 그러면 곤란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만 모은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다 모아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32절에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예언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국가적인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데,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요. 저기 이스라엘 있잖아요. 저기 아시아 끝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과거 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가까이. 잃어버렸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했죠. 우리는 1945년에 일제로부터 독립했죠.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했습니까? 48년인가요? 독립했죠. 거의 2000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후 70년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어요.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그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죠.
흩어져 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죠. 히틀러로 독일에서는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 가까이 비참한 일을 겪고, 감람나무가 순이 연해지고 싹이 나서 잎이 피는 것을 보면 그때가 됐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33절에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아주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아야 된다.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없어지지도 않고 변경, 훼손되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36절에 그 날짜,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짜가 언제냐? 몇 년도에 오시느냐? 알 수 없어요. 네.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종말. 종말을 언제부터 종말로 보는가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세나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로 보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종말이 시작됐다?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예. 글쎄,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경은 종말로 보고 있어요. 말세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제일 끝,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말세지 말이 아니라 말세의 끝,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힘들죠.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말세 교회에는 두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말세 교회의 특징 중에 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째 교회는 큰 왕이 다스리는 교회, 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어떤 교회냐? 이집트에 있는 교회예요.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의 통치, 억압, 학대와 착취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믿음으로 산다. 그거는 죽어야 돼. 반대로 그건 큰 환란이 있는 교회죠. 반대로 또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세 교회 특징. 저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예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교회. 저기는 너무 풍성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풍성해.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려요. 세상의 물결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교회예요. 그 말세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된 것 같아요? 큰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풍성한 소돔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하튼 이 두 교회나 성도는 기도 생활을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 영적 생명이 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해. 생명력을 상실해버려요. 기도 안 해.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를 못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3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네.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죠. 예고해 주신 후에 12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셈, 함, 야벳을 차례로 낳고 이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이 모두 결혼을 했어요. 셈도 결혼하고 함도 결혼하고 야벳도 결혼해서 자부들이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그 예고를 듣고 아들들이 태어나고 장성해서 막내까지 결혼을 해서 자부가 들어왔어요. 적어도 한 40년 안 걸렸겠습니까? 40년. 그 120년에서 한 40년, 45년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기간을 방주를 건설한 기간으로 대략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년에서 75년 정도. 근데 120년을 다 방주를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면서 노아의 주 직업이 뭔가요? 노아는 포도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포도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할 때, 농번기 때는 농사 짓고, 예.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방주 짓고, 또 추수해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사서 또 방주 짓는 거예요. 8식구가 다 완전히 자부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방주 짓는 겁니다. 70년, 75년. 그냥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전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주에 들어오라고, 방주에 같이 타자고, 동참하자고 호소한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마음 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은, 우리 선배들, 스승들은 그걸 먹자주의라고 했어요. 먹자주의. 먹고 마시는 거. 먹는데 신경 쓰고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뭐 맛집을 찾아다니고 뭘 먹는데 그냥 자꾸 신경 쓰는 거죠. 또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시집가고 날마다 장가가는 거예요. 날마다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시집가고 날마다 장가가는 그런 음란한 세상이 되고, 동성 간에 혼합하고, 또 요즘 영화들도 그런 것을 아주 미화해가지고 나오는 영화들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교회는 동성연애 금지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 금지예요. 허락 안 합니다. 지금 그거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통과될 것 같잖아요, 지금요? 한국이 어떻게 될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진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지는가?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 생각하고 내려다 보시라고요. 어떤 작은 것,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또 전 세계적인 이런 모든 현상들을 넓게 보시라고요. 그리고 뉴스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뉴스를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보시고 잘 분별하시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징조가 7가지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생각하고 또 이 말세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7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혹받지 말라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민족 간 국가 간의 전쟁, 기근과 지진, 또 종교 박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서로 미워하는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때에도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통과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